샬롬. 우리 친하니까 한번 더 해볼까? 시작. 샬롬 샬롬 샬롬. 인사해요 옆에 있는 친구와. 자, 우리 친구들 주님 안에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냈어요? 잘 지냈나요? 이렇게 잘 지냈으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잘 못 지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못했다면 우리가 함께 만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우리가 잘 보냈으니까 이렇게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전사님이 근데 조금 슬픈 일이 있었어 친구들. 슬픈 일이 있었어 친구들아. 전사님 차 이름이 뭐라고 그랬었지 지난주에? 아우 고마워 잘 기억한다. 우리 보니까 전사님 보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거의 한 50회 가까이 되는 것 같아. 친구들 뭐 40 몇 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되게 집에 가서도 또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복습을 하는 거야. 와 너무나도 감사해. 자, 우리 전사님 차 이름이 지난주에 알렸었는데 캣박이라고 했어. 캣박아 달려 캣박아. 자 48만 킬로를 탄 자 우리 캣박이. 자 달려라 지구 12바퀴. 자 12바퀴 달린. 자 그런데 2주 전에 어떻게 됐었지 친구들이? 전사님 잠깐. 갯박이가 고장났네. 갯박이가 야 그렇게 고장이 났어 친구들. 그래가지고 전선생님이 월요일날 정비를 맡긴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수리를 맡겼어. 지금까지 큰 고장 작은 고장 잘 버텨준 갯박이여가지고 이번에도 으짜 하고서 잘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뚜루룽. 자 안녕. 자 엔진에 막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엔진이 어떤 거냐면 친구들 사람한테 심장 되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자동차에 있어서 심장에 해당하는 건데 엔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동도 안 걸리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가지고 이제 TV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딱 나와가지고 자 사망하셨습니다 삐 그런 것처럼 저 전도사님 차를 정비해줬던 그 사장님이 이제는 보내주라고 보내줄 때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이번 주 중에 되게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많이 했었어.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 폐차를 시켰어. 폐차. 친구들 폐차 알아? 폐차 이제 안녕. 자 전도사님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우리 차 죽었어. 나는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데 아들이 아빠 우리 차 죽었어. 자 그러더라고. 자 전도사님은 막 짐을 정리하면서 오랫동안 막 함께했던 정든 내 갯바가 짐을 빼면서 거기에서 블랙박스도 떼고 짐도 빼고 막 그러면 짐을 정리하는데 막 뭔가 모르게 눈물이 막 흐를 것 같은 거야. 친구들 너무나도 선생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너무 막 슬펐었어. 막 그래. 근데 전도사님이 그 시간을 보내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친구들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거예요. 전사님이 이번에 큰 어려움은 아니야. 이게 큰 어려움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우리 친구들을 살 거예요.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문제들을 만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엎드려가지고 웅크려 있어가지고 그 슬픔에 사로잡혀야 될까요? 계속 그 감정의 그 늪에 쭉 깊은 곳까지 계속 이렇게 나 지하 3만 층까지 내려갈 거야 하면서 그렇게 웅크리고 있어야 될까 친구들? 웅크리고 있어야 돼? 아니죠. 자, 전사님이요 성경 말씀 하나를 말해줄게요. 전사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갔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그 말씀이 전도사님에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은 바뀌지가 않고 파도와 같은 문제가 나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친구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믿음이 뭐라고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배웠었지? 의지하는 거라. 의지하는 거 맞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꽉 저기 봐봐 그림 봐봐요. 하나님의 손을 꽉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꽉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요즘 되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되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다 뜻이 있겠지.
다 선하시게 인도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전사님이 예전에 우리 친구들처럼 어릴 때는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참 대책 없으시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조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내가 뭘 하려고 막 아등바등 막 힘들게 막 내가 노력하더라도 되는 일이 없더라고. 다 뜻이 있으시겠지. 나를 만드시고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잘 앞으로 인도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다 뜻이 있겠지. 언젠간 다 깨닫겠지. 자, 우리 친구들도 주님께서 다 유심히 지켜보신다 친구들. 자, 전도사님이요, 우리 친구들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우리 친구들이 만나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요, 딱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붙잡지 않고, 그다음에 또 돈을 의지해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뭐 돈을 붙잡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능력 알고 있니? 하면서 우리 막 계속 율동했었잖아요. 그게 단순히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찬양으로 울려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손 꽉 붙잡고 항상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그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요 꽉 붙잡고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축복해요. 전사님도 지금 믿음을 가지고서 다 더 좋은 것으로,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거는 전사님 농담이고 주님께서 잘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 믿어요. 자, 우리가 이제는 아주 달콤한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냠냠냠 말씀 먹는 시간. 자, 말씀 먹는 시간은 내 시간일까 하나님 시간일까요, 친구들? 하나님 시간.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나의 삶의 예배와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가 우리에게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생각해보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이제 예배 말씀을 들을 건데요, 이 말씀 들은 걸로 우리 친구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돼요. 친구들, 핸드폰 충전해야 핸드폰 되죠. 그것처럼요, 우리는 영적인 주님의 존재들이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충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 따라서 휩쓸려가지고 세상처럼,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별성을 가지고서, 구별됨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 힘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도 하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갔는데, 말씀 듣는 시간을 소홀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친구들? 소홀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집중해서 달콤한 말씀을 냠냠냠 먹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너무 예쁘다. 우리 1학년 친구들도 목소리 조금만 더 내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아우, 너무 예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더 예쁠까 우리 친구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준비하시고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시며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아멘. 느낌표 표. 자, 우리 친구들, 자, 이제 띵동띵동 복습 퀴즈가 있어요. 자, 준비하시고 아는 친구들은 정답 외치는 거예요. 뾰로롱. 자, 뭘까? 정답. 자, 6월절. 자, 정답 맞았어요. 자, 1달란트 주는 걸. 자, 우리 친구들 맞추면서, 원래 우리 정답 하면서 자, 이렇게 맞추면 박수도 해주는 거예요. 자,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승빈이 너무나 잘 맞췄어요. 6월절. 친구들, 6월절이 어떠한 절기라고 그랬죠? 6월절이 어떤 절기일까? 나라라랑. 자, 이거랑 관련이 있지. 자, 예수님께서는요,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 노예 생활 누가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고통의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에 모세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 처음 난 새끼가 죽는 장자가, 이렇게 큰아들이 죽었잖아요, 바로 왕에. 그래가지고 이제 가라 가 떠나 해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슉 하고 출애굽 나왔다, 애굽에서 출애굽 그렇게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키시고, 이게 무슨 사건이죠 친구들? 무슨 바다를 건넌 거지? 홍해 바다가 딱 이제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배출하기로 그렇게 때에 따라서 잘 이렇게 또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배웠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출애굽시키신 그 은혜를요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준비하시고 아는 친구들은 자 정답 크게 외치는 거예요. 뭐냐?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우와, 자 정답. 향유 맞았어요. 우와, 이미 문제 내기도. 너 영상 한 번 더 봤구나. 우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와, 우리 친구가 요즘 기도 많이 하나 봐요. 말씀도 많이 듣고. 우와, 너무 잘했어요. 자, 나드 향기 오예 좋은 향기 오예예예. 자, 선생님 오늘도 뿌리고 왔잖아요. 오늘도 뿌리고 왔어. 와, 너무나도 좋아요. 향유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나드 향유, 향기로운 기름, 바로 나드 향유지요. 높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자 그 식물을 가지고, 나드라는 식물을 가지고서 나드 그 위쪽 부분을 말려가지고, 저기 보이나요? 화면? 자, 저기 뿌리 위쪽 부분을요 말려가지고 얻어낸 기름이 나드 향유인데요. 자, 전도사님이 여기 또 이렇게 나드 향유에 대해서 또 찾아보니까 나드 향유가 어디에 또 좋냐면요, 피부 미용에도 좋고, 그다음에 신경, 그러니까 정신 안정, 신경 안정에도 좋고요, 두통, 치통, 우울증에도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나드 향유 너무나도 좋죠. 자, 우리 친구들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자 퀴즈 준비하시고 뾰롱. 자, 온유가 빨랐어. 온유가 300데나리온. 자, 박수 해주세요. 맞았어요. 와, 똑똑하다. 자,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그때 말했죠. 1데나리온은 자 노동자가 열심히 콩캉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받는 돈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한 10만 원에서 한 13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1데나리온이에요. 자, 300데나리온은 자 365일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그때 우리 계산했었잖아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되게 큰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렇게 귀한 향유를 아끼지 않고, 자 향유 앞에 그 앞부분을 톡 하고 깨트리고, 자 졸졸졸졸졸졸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졸졸졸졸졸 콸콸콸 그렇게 부어드렸어요. 제자들은요 그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서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냐고, 왜 이렇게 낭비했냐고 그랬는데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자 미리 준비한 거였어요. 마리아가 부어드린 그 향유에는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이렇게 마리아는요 향유에 자신의 중심을 담아서 그렇게 부어드렸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요 지금 매주 하는데 처음에는 재미없다고 하다가 이제 계속 재밌다고 하는 자 핵꿀잼 퀴즈가 또 오늘도 준비가 돼 있지요. 자 우리 친구들, 자 핵꿀잼 퀴즈 자 준비됐나요? 자,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자 재원이 자 똑똑하니까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롱. 자, 준비하시고 뿅. 키 커스마 작아지는 거 말고. 자, 은수 양초 딩동네. 우와, 어떻게 알았어? 우와, 이렇게 빨리 맞힐 줄 몰랐어. 우와, 우리 박수 해주세요. 자, 친구들, 우와, 이거 내면서 못 맞추면 어떡하지 그 생각했는데,
와 진짜 똑똑하구나 너. 막 저기 써있지. 그 다음에 내 차례인가. 뜨거워 열받아 뜨거워. 천둥이 내 뺨을 타고 내려간다. 난 작아지지용. 자 맞아, 정답은 양초에서 양초. 자 우리 친구들은요 화를 내본 적 있어? 화가 난다. 열받아. 자 그렇게 화 내본 적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양처럼 이렇게 착하고 순하게 보이는 전사님 화 내봤을까 안 내봤을까? 그죠? 어저께도 화냈지요 전사님. 근데 바로 또 주님께 돌아갔지요. 자, 와 전사님도 화내요.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화를 내죠. 그렇다면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 안 내셨을까 친구들? 안 내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영상을 보면요 알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 화를 내셨을까 안 내셨을까? 자 우리가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뭐라고 외쳐야 되죠? 좋아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플레이 고고고. 유월절 주간이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 안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사람들이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제물로 쓸 소, 양, 비둘기 같은 동물을 사고 팔았고 어떤 사람들은 상을 차려놓고 돈을 바꿔주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세금을 내야 했는데 아무 돈으로나 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 돈을 세금으로 낼 수 있는 돈으로 바꿔주고 있었죠. 또 다른 사람들은 물건을 옮길 때 성전 뜰을 지름길로 사용해 가로질러 다니기도 했어요. 성전은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엎으셨어요. 그리고 물건을 들고 성전을 가로질러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성경에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쓰여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사람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잘못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이 비싸게 동물을 팔거나 돈을 바꿔줬어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말이에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오면 고쳐주시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와도 고쳐주셨어요. 아이들은 성전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라고 한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베다니로 가서 밤을 지냈어요.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바로 이어서 깜짝 퀴즈 나갑니다. 자 준비하시고 뾰로롱. 자 돼지 모든 민족에 무엇일까요? 한 번 했으니까 자 다른 친구들에게도 자 어진이 성전? 아니야 땡. 자 정답 네 기도 맞았어요. 딩동댕. 자 영상 잘 봤네요. 우와 자 박수 한번. 친구들아 왜 이렇게 박수가 인색하니. 자 나도 마침 뭐 이렇게 박수 받을 수 있는데요. 너무 좋다 잘했어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지금 성전이 뭐 하는 곳일까요? 성전이 뭐 하는 곳? 자 맞아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곳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 뭐 하는 곳이라고 친구들?
제사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룩한 성전에서 돈 받고 드립니다. 자, 환전해 드려요. 푸르르르 비둘기 팔아요. 자, 골라 아싸. 자, 우리 가게로 오세요. 우리 가게로 오세요. 자, 이렇게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꿔주는 그렇게 시장이 열린 거예요. 친구들, 뭐가 열렸다고? 친구들? 시장이 열렸어요. 근데 왜 거룩한 성전에서 왜 시장이 열렸을까? 왜 갑자기 왜 시장이 왜 열렸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도 알고 싶어요. 전사님 알려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궁금한가요? 왜 시장이 생겼을까? 이렇게 반응 안 하면 깜짝 놀라지, 전도사님. 자, 궁금한가요? 고마워. 우리 친구들 너무 착하다. 와, 너무 착해. 자,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집중을 해야 돼.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자, 예수님이 오시기 587년, 그러니까 그때 공격을 받은 거예요. 휴 남유다가 그래가지고 멸망을 하게 됐어요. 와, 그래가지고 남유다에 살던 사람들은요, 이방 나라에게 끌려가게 됐어요. 자, 따라와. 자, 따라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친구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에 살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요 따라했어요. 친구들 봐, 따라쟁이. 너 왜 이렇게 다 따라쟁이야? 왜 이렇게 따라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방 나라로 가가지고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를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 신전에서 신들에게 제물로 바칠 물품들을요, 그렇게 제물들을요 판매했었는데, 골라 하면서 그렇게 시장이 열렸었던 거예요, 사고 팔 수 있는. 근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우와, 이거 되게 편하다. 예전에는 우리가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와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없고 점없는 것을 그렇게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힘들게 가지고 오고 그렇게 구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앞에서 여기 신전 앞에서 그렇게 파니까 너무나도 편하다. 우리도 다음에 써먹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따라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나라에서 70년을 살았어요. 몇 년을 살았다고, 친구들? 70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후에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대로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돌아가자, 안녕 하고서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성전이 무너져 있었네. 그렇게 제사드리던 성전이, 자, 우리 다시 지을까요? 똑딱똑딱 쿵쾅 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될까? 성전을 지었어요. 똑딱.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방 신전에서 그렇게 물건들을 파는 거를 보고 그랬던 거예요. 생각이 났던 거야. 아, 맞다. 이방 신전 앞에서 그렇게 제사들이 물건을 파니까 너무나도 편했지. 우리도 이방인의 뜰에서 우리도 장사를 시작하자. 우리도 물건을 팔면 너무나도 좋잖아. 자, 우리도 시장 오픈이요. 와 하면서,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담벼락이 보이죠. 담벼락이 보이는데 이쪽 편에 있는 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거기에서 장사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이제 보고 배운 대로 따라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보고 배운 대로 거룩한 성전 앞에서 이제 장사를 골라. 자, 돈 바꿔 드려요. 자, 이 물건 사보세요. 자, 저희 가게로 오세요. 자, 비둘기도 팔아요 하면서 그렇게 장사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거룩한 성전 앞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이것들이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하는 행동이야? 막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짤랑짤랑 돈 바꿔주는 사람의 책상을요 휙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휙 하고 엎으셨어요. 휘리릭 하고 엎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요 다 내쫓아 버리시고, 자, 나가 내쫓아 버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건데요. 자,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버렸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아멘. 친구들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뭐가 됐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이 왜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까? 왜? 아니 제사드릴 물건을 그렇게 가까이 성전에서 팔고 돈 바꿔주고 그러면 편리한데 뭐가 잘못됐다고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고 다 엎어버리시고 나가 쫓아내버리시고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그 이유가 전도사님 저희는 또 궁금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하신지 우리는 너무나도 그 이유가 궁금해요. 자, 전도사님이 설명을 잘 해줄게요. 자, 우리 친구들 집중을 하면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주 똑똑하니까. 예수님께서 사시던 때는요, 성전에서요, 예수님께 제사 드리던 제사장들이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성전에서 계속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돈을 갖다 바쳤었어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성전에서 재물을 팔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군사 후원금 돈을 그렇게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돈을 바치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와, 똑똑하다. 누가 그렇게 이쁘게 얘기했니? 자, 우리 1달란트 주세요. 와, 너무나도 이쁘게 잘 말했다. 와, 많았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로마 황제에게 군사 후원금 돈을 바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모아야 했는데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건을 많이 팔아야 돼. 어떻게 해서든 돈을 빨리 모아야 돼. 그래야 내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 이렇게 제사장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야 계속 제사를 드릴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더 많은 재물을 팔아야 됐어요. 그리고요, 20살이 넘은 이스라엘 성인 남자, 20살 먹은 성인 남자는요, 그 이상 되는 남자는 1년에 한 번 성전 세금을 냈어야 돼요. 친구들, 뭘 냈어야 된다고요? 성전 세금을 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서 정한 성전 세금은요, 반세겔이었어요. 반세겔. 자, 얼마였다고 친구들? 반세겔. 전소님, 반세겔이 뭐예요? 반세겔? 처음 듣는 단어인 것 같아요. 반세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말하면 편할 것 같아요. 반세겔은요, 2데나리온이랑 똑같은 돈이에요. 친구들 데나리온 배웠었죠? 한 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되는 거라 했죠? 맞아요. 10만 원, 13만 원 정도 되는, 하루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번 돈인데, 그렇게 2데나리온과 같은 성전 세금, 그 반세겔은요,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한 20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요 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 세금을 낼 때요, 아무 돈이나 받는 게 아니었어요. 자, 친구들, 전선생님이 친구들 위해서 이렇게 달러 준비했잖아. 달러. 자, 이게 뭐 행운의 2달러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누가 줬었어요. 지갑에 넣어주더라고. 자, 근데 이거 우리나라 돈이에요, 외국 돈이에요? 맞아, 외국 돈이죠. 그런데 성전 세금을 낼 때는요, 친구들, 성전 세금을 낼 때는 외국 돈은 안 받았어. 다른 나라 돈은 안 받고 로마 돈도 안 받고 오직 유대의 돈만 받았어요. 무슨 돈만 받았다고요? 유대의 돈. 자, 유대의 돈. 그래야 성전 세금을 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 돈. 자, 이렇게 다른 나라 돈을 가지고서 저 성전 세금 내러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돈을 가지고서 로마의 돈을 가지고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했을까, 친구들? 유대 돈으로 바꿨어야 돼요. 자, 유대 돈으로 바꿨었어야 돼. 뾰로롱 하면서, 자, 유대 돈을 외국 돈으로 그렇게 돈을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외국 여행 갈 때 친구들 그 나라 돈으로 돈 바꿔요, 안 바꿔요, 친구들? 바꾸죠. 이거를 환전이라고 해요. 자, 어려운 말로 이게 뭐라고 해요, 친구들? 환전. 바꿀 환자, 돈 전자 써가지고 한자어로 환전이라고 해요. 그렇게, 자, 유대 그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 세금을 내려면요, 유대 돈으로 바꿔야 했어요. 그런데요, 돈을 바꿀 때, 환전을 할 때요, 수수료, 그러니까 그 환전 돈을 바꿔주는데 그 비용을 내야 돼, 친구들. 그냥 자, 얼마니까 얼마 주세요 하면서 딱 거기서 바꿔준 게 아니라, 내가 바꿔줬으니까 돈 줘야지, 바꿔주는 돈, 그렇게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기요, 저 다른 나라 돈 가지고 왔는데요, 바꿔주세요. 네, 수수료 얼마입니다. 수수료가 왜 이렇게 비싸요? 바꿔주는 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성전 세금 내기 싫어요? 율법 어길 거예요? 다음 손님 오세요. 다음 손님. 그럼 또 다른 손님은 어떻게 했었냐면요, 저기요, 저 한 세겔짜리, 친구들 이게 한 세겔이라고 쳐봐. 이게 한 세겔짜리 돈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성전 세금이 반 세겔이니까 이거 반절로 나눠주세요. 찌찌직. 이거 자, 반절로 나눠주세요. 2개로 나눠주세요.
근데 이렇게 돈을 바꿔주는데 두 개로 나누는데도 또 수수료를 받았어요. 왜 이렇게 비싸요? 수수료가 왜 이렇게 비싸요? 돈 바꾸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자, 당신 성전 세금 내기 싫어? 율법 어길 거야? 이렇게 돈 바꿔주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그 돈 바꿔주는 그 비용 수수료를요 엄청 비싸게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그리고 성전 세금을 내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성전 앞에서 돈도 빌려줬어요. 와, 돈도 빌려줘. 성전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 자, 다 여기 자 주목하세요. 주목. 자, 돈이 필요하신가요? 자, 돈 빌려드립니다. 싸다 싸. 자, 성전 머니 성전 걱정 마세요. 자, 빌려가시니까 갚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돈도 그렇게 빌려준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성전 앞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돈도 그렇게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낸 거예요. 비싼 이자를 냈어. 이자라는 게 뭐냐면요,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냥 공짜로 빌려주는 게 아니야. 저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렇게 했어.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래서 1,000만 원 빌려주고 그럼 다음에 언제 갚으세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자, 이때까지 빌려줄 건데 1,000만 원 중에 나에게 자 100만 원을 내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돈 빌려주는 값이니까 하면서 그거를 바로 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자를. 그렇게 비싼 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소와 양과 비둘기도 성전 앞에서 그렇게 사도록 했어요. 자, 그때 당시에는요, 소는 완전 잘 사는 사람, 지금도 소 가격이 한 친구들 거의 한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6, 700, 한 마리가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소를 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제사 때 사용한 사람들은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양, 전사님이 이렇게 머리에 쓰고 있잖아. 양을 바치는 사람은요, 중산층,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사내 하는 사람들이 양을 바쳤었고, 비둘기로 바친 사람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아무 소나 아무 양이나 아무 비둘기를 바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아까 전사님 이야기했었는데 깨끗하고 정결하고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아주 그런 동물만 바칠 수 있었는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동물이 정말로 정결한지 깨끗한지 점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검사하는.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동물을 파는 그 상인들, 장사꾼들이랑요, 자, 우리가 한번 잘해봅시다. 자, 우리 한번 동물 많이 한번 팔아봐요. 자, 큰 돈 벌어봐요. 하면서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잡아봅시다. 자, 화이팅! 하면서 그렇게 짝짝꿍하고서 그렇게 악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제사하려고 가지고 온 그 제물을 딱 검사할 때 소와 양과 비둘기를요 트집 잡았어. 여기 네가 가져온 그 동물에 좀 이상한데 네 동물 탈락. 다시 해. 탈락. 그 검사하는 그 제사장이요 딱 검사를 하더니 탈락 그랬어요. 왜요? 제가 동물을 가져왔는데 왜요? 왜 안 돼요? 여기 봐봐, 여기 다친 것 같아. 여기 점 있는 것 같아. 여기 흠 있는 것 같아. 안 돼, 정결하지 못해. 자, 재물 파는 곳 있죠? 저기 동물 파는 곳 있죠? 저기 저가게 가가지고 빨리 가서 사가지고 와. 빨리 사가지고 와. 그런데요. 저가게 너무 비싸게 팔던데. 비싸게 팔던데. 제사 드리기 싫어. 자, 어서 빨리 가서 사가지고 와, 빨리.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날강도 같은 아주 그냥 상인들은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비싸게 동물을 비싸게 팔고, 그렇게 비싸게 팔고 나서 또 그 제사장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자, 잘하시던데요. 자, 하면서 서로 이렇게 자 돈을 이렇게 막 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막 벌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재물을 막 검사하는 제사장과 동물을 팔았던 상인들은요, 큰 돈을 벌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친구들? 맞아요, 큰 돈을 벌었어요. 제사장들과 성전 지도자들과 상인들은요, 로마 황제에게 돈을 바쳐야 돼. 군사 후원비를 바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직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돈 많이 벌으니까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룩한 성전을요, 더럽고 추악한 강도의 소굴로, 도둑들의 그런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보시고 우리 친구들 아까 전에 예수님은요 화도 안 내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화 내셨어요 친구들. 자 그런데 그거를 무슨 화라고 하냐면요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에 있어서 의로운 분노, 의분을 내신 거예요. 화를 내시면서 돈 바꿔주는 사람의 그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의 그 의자를 휘리릭 하면서 엎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도의 소굴을 더러워진 그 성전을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처럼요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 친구들?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와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너무 작다. 자,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자,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맞아,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집, 성전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제사장들과 상인들은요 거룩한 성전을요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용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는 곳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추악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려는 그 예배자들,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돈을 나쁜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돈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돈도 빼앗고 제사 드리러 가는데 방해도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있잖아요, 그거랑 반대로 예수님께서는요 14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셨었냐면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서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뭐죠 친구들? 앞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셨고요. 걸을 수 없는 다리를 쩔뚝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요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쳐주신 게요 그냥 단순히 뾰로롱 눈 보인다, 다리 다친 게 뭐 고쳐졌다, 단순히 고쳐주신 걸로 의미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신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성전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장애인들은요 성전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딱 너는 부정하다 하면서 그렇게 들어올 수 없어 하면서 율법의 벽을 쫙 쳐버렸던 거예요. 너희는 들어올 수가 없어 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제한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 약한 자들을요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줬어요. 예수님의 그 행동은 뭐냐면요 율법의 벽을요 창 하고서 깨트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 율법의 법을요 그 벽을 꽝 하고서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서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은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온 사람들의 것을요 빼앗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요 방해하고요 막았어요. 이처럼 거룩한 성전을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강도의 소굴이라는 게 잘 모르겠는데 도둑들의 이제 아지트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하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강도의 소굴을요 싹 깨끗해 나가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약한 자들을요 회복시키시고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어요. 친구들, 오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게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죄에 막혀서 죄로 병들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소와 양과 비둘기의 피가 아닌, 제사를 통해서가 아닌,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로 예수님만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고요 친구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고요 친구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요 친구들? 목소리 좀만 더 크게 해서 한번 우리의 영혼에 한번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요? 맞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세대가 많이 혼탁해지고 많이 지금 어두운 이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 하면서 그렇게 종교적으로 막 혼합돼 있어가지고 막 우리를 혼란시켜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친구들 중에서 만약에 예수님 아니고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로 피하고 우리는 그들을 멀리해야 돼요. 몇 번 권면하다가 안 되면 우리는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렇게 분별하는 그런 친구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쫙 하고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막혔던 모든 것을 찢으시고요, 막힌 담을요 허물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친구들?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 제사하러 가는 사람들은요, 많은 방해를 받고 막힘들이 있었어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 예배하는 거 맞죠? 지금 무슨 쇼를 보러 온 거 그런 거 아니죠, 친구들? 자, 그런데 막 다리 꼬고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실까? 근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혹시 있나요? 혹시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 혹시 핸드폰이 나를 예배하는데 방해하나요? 아니면 유튜브? 아니면 게임? 아니면 친구랑 장난하고 싶은 마음? 떠들고 싶은 마음? 빨리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 아니면 우리 목자님들 중에서는 혹시 주님께 나아가는데,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혹시 돈이 그걸 막나요? 아니면 일, 성공, 휴식, 아니면 자녀, 내 자신, 내 욕심이 하나님보다 더 커서 그렇게 막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 방해되진 않은지, 우리가 한번 오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 들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들으셨잖아요.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들은 걸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예배를요,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무슨 전래동화 듣고 어디 뭐 동화 들은 게 아니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 내 삶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비추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혹시 생각나나요? 자, 우리 한번 5초만 한번 생각해보자. 주님께 나아가는데, 예배를 방해하는데 나를 방해하는 건 뭘까? 나를 뭘까?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마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생각나요. 그러죠. 혹시라도 주님께 나아가는데, 예배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요,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요, 우리 친구들 기도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떻게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예배가 집중되지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돼요, 주님. 그런데 주님, 제 힘으로는요 너무 안 돼요. 그걸 뿌리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그거를 또 반복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주님,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저를 깨닫게 해주신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저를 살려주시는 그런 영이시잖아요. 주님, 성령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시는 그 능력으로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의 길로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진정한 향기로운 예배를, 삶의 예배를,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를, 내 삶 온 전체를 주님께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런 친구들, 멋진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축복해요.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아까 전에 PPT 본 것처럼 저 친구처럼 멋지게 손도 이렇게 모으고 눈도 감고, 자, 우리가 멋지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높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초등일부를 한 주간 동안 주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높고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님 예배드리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님 들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성전을 정화시키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로 온 사람들의 그 돈을 빼앗았고 주님께 나아가려는 사람들을 막고 방해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곳이고 기도하는 집인데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해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은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도둑들의 아지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도 누군가의 예배를 방해하거나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지 않았는지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한 예배를 드리는데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떠오릅니다. 주님, 이 시간 더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한 것들을 고치신 주님, 상한 심령들을 고치신 주님,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거룩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